일어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변화의 시간,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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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에게로 함께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변화의 시간,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도 장면으로 늘 지켜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으며 알아가며 믿음으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힘껏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통해 변화되는 시간,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십자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 포기와 대가 지불하기를 기뻐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사도신경이 우리의 마음에 담아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제자들이 따랐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 끝에 있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 사지역 4, 5, 6마을 헌신예배로 주께 드립니다. 우리로 모이기를 힘쓰며 또한 선한 일을 함께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의 교제가 아름답도록 마을 공동체가 이끌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찬양 속에 구원의 감사와 헌신과 충성을 담아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의 보혈과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고 또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금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4월 23일에는 새생명 초청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와 교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새생명 씨앗 명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바라기는 그 명단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우리와 함께 주의 성전에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을 만든 우리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게 하시고 칭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하늘금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치유와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로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성전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하 1층에 주차된 차량은 예배 후에 바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정순복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같은 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좀 나그하고 그렇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 시작.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의, 하나님의 공정하신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정하신 판단이 뭘까? 바울은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였음을 자랑했습니다. 또 성장하는 교회가 돼서 정말 자랑했습니다. 뭐가 자라났느냐, 뭐가 성장했느냐, 믿음이 자라나고 또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고 환난과 핍박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이기는 교회였기에 그래서 자라고 성장해서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5절 하반절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공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바울은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 제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된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바로 뭐 징계나 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과 또 악을 행하였으면 속히 악이 심판받아야 되는지 그렇게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것일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울이 오늘 궁금증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 대답을 받은 거죠. 바울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도 악화되지 않았고 참새 한 마리도 그 참새의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듯이 우리는 우주 속에서 작은 존재지만 모두 하나님의 아신바가 되었고 특별한 대상이며 세상의 환란의 바람에 부닥치고 있지만 그 환란의 바람이 알고 보면 무분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진행된다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고요? 대단히 여러분 비밀스러운 이야기죠. 제가 잠깐 말씀해 드렸지만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결국 고난만 받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해 준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잘 믿고 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데 왜 그렇게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한 거죠. 그런 얘기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하면 왜 저 믿음 좋은 저분이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적에 저 사람은 저거 왜 저렇게 악하게 행하는데도 저렇게 가만히 내버려두고 공평하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것과 그런 얘기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서 막 이제 조리가 되니까, 막 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 4절에 보면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박해와 환난을 잘 견디면서 인내를 이제 보여줬는데, 그 인내를 통해서 바울은 자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왜 그들이 박해를 받도록, 왜 고난을 당하도록 가만히 있나요? 신영대 목사가 재판을 받고 호적에 꼴곤절이 가고, 그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왔고 또 그거에 대해 응답을 받았죠.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응답은 같다며. 내가 너가 눈물 흘릴 만큼 눈물을 흘리게 할 거고 네가 고통당한 만큼 그는 더 고통당할 거다. 보아라 이제. 내가 너희 한가 약속해 주면은 그들은 보면서 괴로움 당할 거다. 너가 보고 괴로움 당할 거지. 죽지는 않는다. 내가 죽이지 않는다. 왜?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너가 똑같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데려갈 거다. 이거 무서운 말이야.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눈물을 흘리게 할 건데 그 눈물이 그들이 당하는 어떤 눈물이 그냥 차라리 이거 보내니 죽고 싶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안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거라. 또 우리는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사세요. 거짓말 시키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그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저들이 아무리 악하게 떠들고 막 그래도 제가 끄떡하지 않는 거죠. 끄떡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끄떡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도 그런 일을 당하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뭘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세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아주시오. 그러잖아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바울의 이름과도 같이 안식에 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 있고 보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공의의 속성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라디아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가라디아 6장 7절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하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용대 목사는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000번 소원도 괜찮아요. 소원한 거 가요 나는. 아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쓰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의 인생을 거두는 게 지금 그 인생을 거두는 거예요.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세요. 이 심고 거두는 공의의 법칙은 계산기보다 더 정확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사후에 가서라도 반드시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 가서입니까? 사후가 뭐예요? 죽은 후에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계산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 부자가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무시하고 살다가 죽어서 그 사후에 받은 그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보세요. 시작. 네, 어디에서? 일단 어디 가요? 지옥 갔어요. 거기서 뭘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지옥 갔는데 고통을 당해요. 자, 이 땅에서 이런 고통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하나님은 지옥 가서도 고통을 줘요.
처음 봅니다, 하나님. 근데 눈을, 어렴풋이 눈을 뜨고 보는데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안고 나타나신 거예요. 24절입니다. 뭘로 고통을 당하는 거니까? 불로 고통을. 그래서 저를 보세요. 한국에서도 이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계속 들어보면 하나의 일률적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갔다 와서 보고 하는 거에 거의 동일해요. 그 얘기는 그거 얘기만 해요. 근데 어떻게 갔다 오고 그런 건 동일하지가 않아요. 근데 가서 본 거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봤더니 어떤 분이 그런 걸 보더라고요. 제일 궁금했대 자기는. 목사님들은 어디가 계십니까? 그때. 그랬더니 목사들은 천국에 없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천국 가면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목사들도 지옥 간다. 그 대신 그들의 혀는 고생을 많이 해서 잘라서 천국에 다 있대, 천국에 있대. 뭐는? 어쨌든 말을 다 했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더래요. 지옥에 가서 저들이 보라고. 근데 자기가 전도하고 그야말로 텔레비에서 막 은혜 받은 그 목사님 거기 가서 고통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세요. 크게 해요, 진짜. 졸지 말고, 졸지가 어디서 정신 차리세요. 졸으면 죽는 거예요. 자, 시작. 정신 차리세요. 25절.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설교하는 분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 아브라함은 뭐 가는 줄 알겠는데 나사로는 그러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 가는 거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건 이거는 알레로기적 해석이라 해서 이건 일방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알레로기적 해석.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나사로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고 알겠지만 나사로가 원망하지를 않아요. 불평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밥 안겼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뻐하는 사람 같으면 저 미친 놈, 뭐 저기 잘났다고 이렇게 잔치해 먹고 자기 것들 차려놓고 내 나이 얼마 배 터지고 사는 거 먹고 죽어라 이 새끼야. 그랬을 거라고. 근데 불평한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면 어떡하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겁니다.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냐면 이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해서 자기 혈류들 여기 갈 사람 맞아. 왼손 드세요. 그런데 갈 사람 그냥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왼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고 싶진 않지요. 가고 싶지 않다고 안 갑니까? 말씀을 잘 보고 깨닫고 믿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이 그거예요. 사업 후에도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7편 14절부터 봅시다. 시편 7편 14절부터. 자, 시작. 자, 악인은 뭘 낳아요? 악은 죄를 낳고요.
재앙은 뭐예요? 거짓. 자, 악인은요, 죄악을 낳고 재앙을 낳아요. 그래서 악인은 죄악을 베기도 하고 재앙을 베기도 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뭘 만들어요? 거짓말을 만들어요. 자, 목사들이 자신이 없어요. 자신 없는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믿음도 살지 못해.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다니세요. 천국 가요. 어디 그런 거 있냐? 어디에? 그 목사가 지옥 갔었는데 기도를 왜 합니까? 어떤 목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학교 가는 애들이 대학 간 애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갈 생각을 해야지. 아니,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해 가시느냐? 그렇죠. 대학 가려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죠. 기도는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나님 보여주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뭘 가지고 나빠? 이해가 좀 잘 안 돼. 그냥 예수를 믿어. 내가 미련하고 이해가 안 되고 좀 딸리는 것 같으니까 날마다 와서 우는 거 하나님 나 지혜가 좀 부족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래도 시험을 살면 못 들어가지고 기도를 해서 전화 받고 있어요? 없어요? 에? 그걸 왜 막아요? 공부 머리 나쁜 놈 공부 못하는 날마다 그렇게 비절하게 살아야 찌질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난 아니까. 난 아이가 103이에요. 나는 진전이 없어요. 내가 만약 이거를 더 확실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나 그때 내가 미련해서 그렇지 잘한 척하고 그런 거지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돼. 어쨌든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악한 사람들의 결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자, 그가 운동에 제가 운동회를 제가 만난 함정에 빠져 그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16절. 제가 다 변한다 이 말이에요. 정수리가 돌아가. 머리로 돌아가. 정수리가 머리 중앙의 정수리 아니에요. 손구멍이 옛날에 말하면 어린 아이의 손구멍이 정수리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요. 거짓말 시키지 말아요. 여러분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죽어도 지옥 가서 동호통방이에요. 그리고 이 인과응보의 이 교훈은요 세상에도 많지만 성경에도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누구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로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십자가를 만들어놔요. 근데 거기가 누구 닮아요? 자기가 닮아요. 이런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 안 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죄를 져요. 고통을 줘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무에 걸려서 죽게 만들어요. 죄가 푸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요. 오늘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욥은 자
우리가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려줘요. 34장 11절입니다. 욥기 34장 11절. 여러분들은 찾지도 않고 여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 같으면 성경 찾죠. 여러분, 이 찾는 게 굉장히 은혜예요. 이거 찾아보시고 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들을 갚아요. 행위를 그대로 맡겨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엄마 아버지한테 너 같은 딸은 나보라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서 3장 10절로 11절이에요. 자, 시작.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의인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 행위 열매가 복이에요. 11절. 아기는 그대로 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이 율법이고 선지자가 뭐냐? 아, 대접하고 싶으면 대접 좀 해. 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18년 동안 했는데 바깥에 한도 안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대접하고 살겠어요? 남편이나 아내한테, 애들한테? 하고 너무 조심하세요, 그거.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농담을 하는 거 왜 안 될까?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요. 여러분, 남한테 주시는 사람이 왜 남한테 받기를 바래요? 이거 왜 남이 슬픈 일에 찾아가지 않고 기쁜 일에 찾아가지 않으면서 왜 내가 슬픈가 기쁜가 하고 오지 않고 왜 온명해요? 저는 못 가더라도 홍두를 꼭 보내요. (16장 27절) 시작.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아까 내가 아침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올바로 행동해야 되는 거지. 올바로 행동하지 못하면서 남의 해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여러분의 시민대로 거두는 거지. 아니, 하나님 그걸 말아 먹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고 하나님은 거짓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근데 예수를 왜 믿고 교회는 왜 나옵니까? 난 이런 거 보면 답답하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시작. 부활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근데 그것이 그 기준이 뭐라고요? 성, 행함이에요. 내가 행위해.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 그 행위도 올바로 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 빠지면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 로마서 2장 6절.
로마서 2장 6절.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대로도. 시작.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바울. 행한 대로 보고 가세요. 야고보는 또 뭐라고 봐야죠?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그러면 긍휼히 여긴다니까 사람을. 아유, 내가 저렇게 해도 되겠는가? 긍휼히 말해. 나 이렇게 악한 일이 되겠는가? 저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되겠는가? 감히 목사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되겠는가? 여러분 긍휼이 없다 하는 긍휼이 여러분한테 그럼 냉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긍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눈물 하나 감지, 눈 하나 감지 안 하고 긍휼을 어떻게 베풀어 주셔요? 긍휼을 받지 못하게 해요. 심판만 받게 해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나를 탓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남을 돌아보지 말고 나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여러분 남을 아프게 말해놓고 여러분 내가 좋은 말 듣기 원해요? 아유 무서운 생각 안 해요? 말할 때마다 남을 가슴 후협하면서 나는 가슴 후협하지 않는 말 듣기 원해? 그거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으면 옳다고 그러고 옳은 걸 옳지 않다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남을 잘 여러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너 잘못했어. 이게 잘못한 거 아니야? 깨우쳐줘야 돼. 올바른 길을 가게 해야 돼. 이게 믿음의 살아가죠.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나님 말씀. 자, 내 기준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올바르게 살게 해야죠. 어떻게 그건 넘는 거예요? 그건 나도 너랑 똑같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의 짐이나 방해물이 되지 않고 모든 가족이 같이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함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대 앞에 와서는 뭐 그럴싸한 말을 잘하지만 여러분 다 쪽박은요 어디서나 새는 거예요. 시작. 무슨 쪽박? 그럼요. 깨진 쪽박은 어디서나 새는 거야. 그게 어디서 안 셉니까? 항상 그는 보응이 있음을 깨닫고 삽시다. 네, 7절 봅시다. 7절, 8절, 9절 시작. 제가 대화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믿지 않는 남편을 보고 믿지 않는 자식을 가만히 넘어갈 수 있냐고. 그건 여러분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 뭘 받는다? 형벌을 받았군요. 형벌을 받았군요. 그리고 내 남편이 형벌을 받고 있고 내 자식들이 형벌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그럼 나라고 편하게 돼요. 나라고 형벌 안 받게 돼요. 이런 자들은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걸 무서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넘어간다? 이건 여러분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성도들에게는 승리 영광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도구는 이사야의 영광과 같이 베드로의 증거도 같이 불이에요. 불. 뭐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증거했다 온 사람들의 말을 믿는 거는 똑같이 다 불로 심판하는 것. 그게 맞거든요. 자, 이사야서 66장 주약에서 봅시다. 이사야서 66장 잘 들어요. 졸지 말고. 이사야서 66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자, 뭘로 둘러싸 강림하셔요? 네, 계속 호령의 나팔소리와 여러분 불수레로 불러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수레들은 풍수레예요. 풍수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16절. 죽을 자가 없다고요? 죽을 자가 없다고요? 여러분 보고가 있을 거예요? 아무나 교회 나오면 돼요?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목사의 그런 말하면 넘어가. 나가 그런 목사 만나거나 가면 교수랑만 싸운 사람이니까 그 가만히 있지 않아. 나는 조지받을 목사예요. 그래서 난 가만히 있지 않아.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돼. 베드로후서 베드로도 어떻게 말해요? 3장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자, 시작. 그때 언제 해야 되니까? 노아에 7절. 왜 안 죽이느냐? 왜 안 죽이느냐? 한 명도 구원시키고 가고 그 사람을 심판해서 제시키려고 그러는 하나님 지금도. 근데 그 심판은 뭐다? 불.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마지막 때 심판은 불입니다. 이걸 만약에 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고 왔다고 그 사람은 가짜를 보고 그는 정상 천국이나 지옥 보지 않고 옵니다. 않고 온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불의 심판을 행위가 될 수 있다고도 말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 한쪽에 자기가 빠지니까요.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그럴 것이라고 말하는 것뿐이죠. 자신들이 만든 것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멸망도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초한 그 행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의 티수소 장군은 자타의 인명의 손실이 큰 것을 예상하여 투항하면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투항하라. 너희 목숨 살려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 안에 악한 권력자가 자기를 이제 그래서 이 성을 누가 올겠냐? 이 성을 누가 침범하느냐? 교만 떨면서 왜 우리에게 그러냐? 히스기야도 견뎌냈다. 그러면서 그도 회유했어요. 그래서 티투스가 그냥 군대를 넣어서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판단한 거에 맞아. 지금 이단들이 득세하고 더군다나 이슬람에 대한 돈의 세력을 앞세워서 전 세계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슬람의 돈을 가지고 와서 자꾸 이슬람 성전을 세워요. 저 태우고
인천도 섰어요. 인천도 몇 개가 될지 몰라서. 근데 왜 안 되는, 왜 그걸 막지 못하느냐? 돈을 하기 때문에. 5일달러 가져가서 여기다 말안 들으면 기름도 안 팔고 돈도 안 준다. 그러니까 겁나는 거 나는 우리나라가. 그러면 돈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 신호가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거기 굴하지 않고 싸워야 됩니다. 제가 우리 도화동에 가면 여러분, 홍준호 권사가 사는 옆에 보면 이 사람 사원이 있어요. 그거 허가하지 말라고 되게 싸우다가 우리 옷벗을 보냈어요, 청장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되니.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옷벗어야 되겠냐, 자기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허가 써주더라고. 권사인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자, 여러분,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형벌이 임해요. 시편 79편 6절을 봅시다. 시편 79편 6절. 시작. 자,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뭐냐면, 그러나 5일달러 갖고 떠들던 뭐하든 그런 분들은 망하냐. 이건 확실합니다.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쏟아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랑 그들과 달라요. 전혀 달라요.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레미야 10장 25절이에요. 예레미야 10장 25절. 시작.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으소서. 그들은 나라를 주로 생각하다가 그의 거처에 행하였나이다. 네. 망해도 예레미야 기도. 절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망하지 않겠다. 기도.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8절을 봅시다. 2장 8절 빨리 책을 펴보시고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을 당하시고 패하시고 마지막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게 주의 재림이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끝나요. 말라기에 보면은 마지막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말라기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으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태워주고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게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바를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그날이 온다 이거예요. 반드시 온다. 이걸 믿어야 돼요. 성령님으로 무장하면 악인들은 발밑에 재같이 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무장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악인들은 내 밑에 뭐가 된다? 다 없어진다. 다 없어진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해요. 빨리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게 교회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잖아. 학교에 나가자면부터 나가. 이웃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안 믿고 자식이 안 믿으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
쓰러가고 기도해야 돼. 당신이 안 나오면 난 죽어야 돼. 내가 어떻게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 니들이 안 나가면 난 죽어야 돼. 이런 각오로 마지막 때는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만 멸류관 쓰고 양식을 먹고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욕당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거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난 뭐라고 하진 않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들리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열심히 경외하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공의의 성취는 예수님의 오심에 모두의 걸맞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신 것입니다. 공의의 실천은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것으로 어떤 기계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실현이 늦어진다면 주님의 임재를 강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오세요. 공의의 비밀은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받은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빨리 믿고 간구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살아있을 때 웃으면 너무너무 좋겠네. 텔레비전에 나오는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겠네. 내가 들어가도 안 들어도 상관없어. 휴거제도 안 죽어도 상관없어. 내가 믿던 주님이 보인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악이 처리되고 나아가 온전한 공의로운 삶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상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른 믿음 가지고 정체를 믿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사지역 4, 5, 6 마무리 헌신의 찬양 올려드릴 때 함께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이 아침 시간부터 이 저녁 오후까지 사부 예배로 드리며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준비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빨리 오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간구하고 각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보존하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시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보존해 가며 말씀을 가지고 잘 버티고 싸워내며 말씀의 권만에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내주하심을 통해 증거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단호하게 맞서 싸우면서 이 땅의 죄악된 세상을 잘 이겨내가는 우리 이 오후 사후예배까지 참석한 또 사후에 나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될지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통만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환난 당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남을 환난 속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도 환난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국문을 베풀며 주기를 잘하고 대접하기를 잘하고 오늘도 내 행위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헌금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주시고 심은 것이 되어 거두며 쌓게 하시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자가 되어 일생을 마실 때까지 아버지 거둠이 많아져 우리가 풍요 농농 풍족 풍성하게 하시고 쉬며 살고 베풀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꾸거나 빌리고 빚내어 살지 않도록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심은 것 거두며 살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와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리니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니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니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니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니 당신을 축복합니다. 성부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틈을 타고 우리를 넘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도 쉽게 육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기에 마귀가 돈 놓은 한놓은 함정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충만되지 않으면 가론유다가 도둑놈이 된 것처럼 예수를 팔아먹는 그래서 자살하고 마는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부터 바라오는 불어오는 바람을 잘 맞게 하시고 나를 잘 세워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가는 남은 인생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영원히 함께하사 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